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러 사정으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에서 오네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따스한 봄날을 허락하시어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은혜이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이신 하나님, 진리의 자녀,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신실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갔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믿는 사순절기간 동안 회개와 기도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함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행하게 하시고 섬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음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더욱 높아지게 하시고 특히 영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어 세계 만방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을 가장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나라로 인정받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올봄에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부흥과 도약을 위해 힘차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의 안식처로 삼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주의 강한 용사로 무장하여 힘차게 사역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의 옷을 입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아멘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복을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찬양대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그들의 찬송 소리에 저희의 완악함이 떠나가고 마음의 문이 열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간순간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게 주장하여 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이렇게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의 사도들을 택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평지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평지 설교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본문의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내용을 이렇게 제자를 부르고 평지 설교를 하는데 그때 시작할 때에 그 시간을 적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시면은 이때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란 앞장 6장 초반부에 보면은 안식일의 논쟁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와 반대가 점점 고조되어지는 그 시기, 그때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으로 인해서 육신의 위협과 사역의 장애가 생겨진 바로 그때 주님은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바로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 2번 나올 정도로 주님은 그때에 기도의 자리를 고집하셨습니다. 그 세상의 각종 위험 속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려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위협이 오면은 변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여 다른 길도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때 주님은 더욱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 속에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고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위기를 통과해 가기도 하셨지만 그 속에서 또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이제 사도를 세워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의 사역이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로 인해서 결국은 십자가로 가서 죽으실 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이제 당신의 뒤를 이어서 자기의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그러한 사도들까지 선택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로 해석된 단어가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란 의미인데 그 특정인의 고난을 받아서 위임받은 사절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이 12명을 택하여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그 12명을 예수님의 고난을 위임받은 사절단으로 삼으시는 중요한 결단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주님은 이렇게 인생 속에 뭔가 중요한 결단이 있을 때, 그리고 각종 위기가 있었을 때, 즉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외로운 자신을 걸어갈 때도, 또 중요한 선택을 할 순간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한 개씩 한 개씩 밟아가고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기는 우리 또한 행여나 인생의 길을 지나가다가 큰 먹구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먹구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뭔가 초조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무엇인가 모르게 선택을 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 길을 가야 되나 저 길을 가야 되나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때 여러분 오늘 주님처럼 꼭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그 길을 능히 지나가시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물어보고 지나가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편 32편 8절의 말씀처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고 지도해 가신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꼭 그렇게 내 인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서 골방을 가지시고 또 말씀을 거머쥐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위협받는 시기에 첫째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제자를 선택하면서 그 길을 지나갔다면은 두 번째는 어떤 그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가져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놓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복음의 길을 가면은 그 어떤 어려움과 수고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피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위협이 오면은 그냥 겁을 먹고 딴 곳에 숨어버리고 핑계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고 내가 가야 될 길은 끝까지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에 그 증거를 17절부터 보시면은 그렇게 걸어가신 주님의 거룩한 행보가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런 위협이 있었는데도 17절부터 19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 자들이 쫓아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절부터는 그런 자들이 늘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20절부터는 계속 또 이어가고 쉬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끝까지 그 위협이 있어도 끝까지 가시는 사명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예수님, 핑계 삼아서 쉬거나 피해가지 않는
예수님은 그 사역 앞에서, 가야 될 길 앞에서는 그렇게 담대하게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20절부터 나오는 이 평지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전해지는 평지설교, 평지수훈이라고 불려지는데, 이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일명 산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그 산상수훈과 이 부분이 조금 비교가 되어집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이라고 8개의 복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이 평지설교에서는 4개의 복과 4개의 화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20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물론 여기서 가난하다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동안 영적으로 고만했습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니 그게 아닙니다. 다 뭐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뭔가 선 것 같지만은 항상 부족하고 덜 된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니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 즉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는, 천국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21절을 보시면은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신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나 약하구나. 엎드려야 되겠다. 더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런 주님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자기가 너무 약함을 알게 되니까 기도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애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부정한 자기를 적나라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울게 되어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자기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일을 시키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감사해서 또 한 번 그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족한 나 때문에 애통하고, 그리고 그 부족함을 알면서도 괜찮다, 직분 주시고 세워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한 번 감사해서 또 한 번 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울 수 있다는 거. 그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냥 우리 아주 날카롭게 올라갔는데,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냥 고개가 숙여지고 그리고 눈꼬리가 내려오고 뭔가 사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겸손해지고 온화해지는 겁니다. 그런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주님을 제대로 알아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복을 누리고 뭔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제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22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버릴 때가 있다. 그때 너희의 복이 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아주 얕잡아 보고 멀리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 성경은 그런 자가 또한 복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뭔가 핍박이 있지만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자, 꿋꿋하게 가는 그 자,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는 아니 예수 믿다가 핍박을 받는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예수 믿으면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지,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핍박을 받는 것이 어떤 때는 참된 성도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핍박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는 착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세상이 거절한 예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힘과 물질을 거부하기 때문에 늘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사탄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 생활이 사람이 즐겨 찾지 않는 좁고 험한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좁지만 주님은 그 길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참된 길이고 참된 생명의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기뻐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이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도리어 그렇게 예수로 인해서 핍박받고 조롱받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 주시는 면류관을 향한 길이고, 또 과거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았던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설령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무런 문제도 갈등도 없이 지내고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닐까? 또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무 부요해서, 내가 지금 너무 배불러서, 세상 사는 재미에 너무 푹 빠져서 복음의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성경은 오늘 제자들과 우리에게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 여러분 세상에 순응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의 나라를 만들라고, 구별된 백성 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서 두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명을 꼭 인식하면서 오늘 또 제자의 삶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뚜벅뚜벅 잘 걸어가시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이 제자의 삶,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함께 그 길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시간들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능히 담대하게 그 길을 통과해 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받은 성경책에 나오는 바로 그 자가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특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주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되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더욱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모여지는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교회의 사역과 선교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진리가 넘쳐 흐르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저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어 힘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땅에 쌓기보다 하늘에 쌓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어진 재물과 시간과 능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자정과 사업이 날마다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더욱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말씀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루 성자 성령.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